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를 채워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함께 살펴볼 32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이것이 반복돼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요? 율법을. 그러니까 성막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규례와 법도들, 유대인들은 613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이죠. 십계명. 십계명과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러한 계명을 주겠다. 너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내가 줄 테니까 올라와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산 위에 오르는 모세가 한 가지를 명령한 거예요.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부름받아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 규례, 법도 그것을 내가 받아올 테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가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있게 돼요. 적지 않은 날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40일 동안 율법과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을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한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다,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는 올라가면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물론 시간은 정하지 않았죠. 자기도 몰라요. 40일이 될 줄도 몰랐겠죠. 아니 그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 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왜 안 내려오지?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이것이 40일이나 지났는데가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한 시간에 내려오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되지 않으니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릴 때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릴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자기 생각이 앞서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준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시간이었죠. 이때쯤이면 하는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올라갔는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자기가 정한 시간이 그것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자기 생각 때문에. 성경은 기다림을 강조해요.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믿음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요. 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내 때는 정확한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거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기다려.
사무엘도 사울에게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못 기다려요.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아마도 사울은 6일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 신기한 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딱 사무엘이 와요. 참 신기해요, 타이밍이.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으로 제사 드린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버림받는 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기다릴 믿음이 부족한,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부족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하나님 정한 시간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를 늘 생각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찬송했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은 무엇이에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 집에 여러 가지 형통한 일이 있어서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진정한 즐거움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시작. 그렇게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그렇게 다르죠? 일평생을 같이 보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편과 아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죠? 수십 년을 함께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이 다를까요? 옆 사람에게 그게 정상이에요. 자꾸 그것 가지고 이상해. 왜 그렇지?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길이 필경 옳은 길이나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불평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 없어요. 불평하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그 기다림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 약속 붙들고 기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외우기도 쉬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경험합시다. 시작. 기도하고 먼저 기대를 해야 돼요. 사람이 기대가 없으면 기도를 해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안 하냐? 왜 기도가 멈췄냐? 기대가 없어요. 조금 전에 살아계신 주 찬양했는데 걱정 근심 전혀 없기는 되게 많은데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다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기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 붙들지 말고 사람의 방법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들게 하옵소서. 기대를 주옵소서.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면 안 돼요. 성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그거 터진 다음에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조금만 이제 다 됐어. 근데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자기 생각이 앞서요. 생각이요,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자기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결국은 자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있잖아요. 자기의 지식도 있고 자기가 이루었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버리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3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니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해서 더디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론을 찾아가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한 모세의 동역자와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그 전쟁에서 두 팟 올리고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그때 그 손을 올려준 기도의 동역자가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모세와 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라의 순물을 경험하지만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32장도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요청을 해요.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을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정한 거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시간도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선택이 등장하죠. 우리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더디다, 뭐야, 왜 안 내려와 하면서 자기 생각 가운데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선택을 한 백성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또 한 사람의 선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백성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 협력하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론은 산 위에 올라간 모세 대신 백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죠. 아론의 책임이에요. 모세가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 그래. 그러니까 아론의 역할은 모세의 부재 시 그가 이 백성들을 자기 생각으로 가지 못하게, 자기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책임이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신 만들어 달라고. 안 돼, 무슨 얘기야. 안 돼, 그럴 수 없어.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했어야죠.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에게요, 아론이 금고리 가져오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는데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고리들 다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애굽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뿐만 아니라 지도자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요구에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지도자의 작은 타협은 공동체 전체를 우상숭배로 이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사람,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문제를 만나면 말씀이 아니라 계산을 먼저 해요. 기도가 먼저인데 경험이 우선이 경험. 순종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타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점점 메말라간다. 사람의 방법은요, 잠시 정당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사람의 방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과 공동체가 무너져요. 하나님 방법을 버리면요,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 앞서요. 생각이 무너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자기 방법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무너져요. 선택이 무너져요. 분별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행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말과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했다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가 정한 게 1번이에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꿈과 내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한 사람의 선택은 결국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정과 교회와 그가 있는 공동체를 전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면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방자했을까? 왜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자기 방법대로 선택을 했을까?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 2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우상 금송아지 앞에 막 절하는 거예요. 예배들이. 그리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예전에 저는 이 띠놀더라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놀고 있네. 놀고 있네. 하나님 보시기에 띠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서 그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그리 이는은 키 왜냐하면이에요. 왜 백성들이 그렇게 방자했을까? 답이 나오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기보다 지도자를 책망해요. 아이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책망해요. 어린아이들이 문제라고 하지 않고 어른들이 문제라 그래요. 왜? 백성이 방자한 것은 아론이 방자하게 그렇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이 방자라는 그런 이 히브리어는 그 뜻을 보면 팔아요. 방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풀어놔버렸어요. 맘대로 하도록. 잡아줘야지. 그리고 잡아줬을 때 그가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럼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돼. 어떤 부모가 아기들을 물가에서 그냥 풀어놔요. 방자는 어떤 의미냐? 통제를 잃게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 아론이 방자하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방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론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먼저 만들자고, 금송아지 만들자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고 먼저 제안하거나 선동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도자로서 죄를 막아야 하는 순간에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방종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론이 하는 말,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대요. 방자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원인이 뭐였냐?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요, 내 방법대로 살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방법으로 사십니까? 내 방법으로 사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건가? 혹시 내 방법은 아닌가? 내 뜻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가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는 그 결과,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방법대로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직까지 꽉 차 있으면,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야 된다.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속성, 죄의 영향력이,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죄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줘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 가정을 움직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타협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어른과 부모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면 그 믿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요구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방법을 끝까지 붙들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릴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첫 번째, 생각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선택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생각과 선택과 공동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지금 좌우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약속 붙들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